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2면 어간에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오늘부터 하려는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그러니까 1세기 중엽쯤에 모였던 신앙 공동체인데 제목을 히브리서라 붙인 이유가 그 공동체가 아마 그 회원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었을 거라 짐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유대인들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곤란한 여러 이야기들, 제사에 관한 이야기나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내용으로 편지를 해야 됐던 이유는 그들이 신앙상의 큰 위협 속에 있었다라고 추측을 하게 만듭니다. 초대교회는 물론 정치적, 사회적 위협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여러 신을 섬기고 황제를 신으로 받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명령을 받을 수가 없었고 정치적, 사회적 위협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 더 가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가 되어서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신성모독이며 유일신을 거부하는 것이며 민족성을 배반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시다시피 바울이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들에게 전도를 하러 다닐 때 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치 않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력 인사들이 바울을 몹시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쓰인 목적이 그 당시에 이런 곤란에 임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히브리서에서 그런 고난을 겪는 자들에게 명분을 말하거나 또는 의지력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저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야 하는가라는 답을 내는 성경 방식에 주목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심지어 인신공격을 받으면서 그것을 그들의 도전을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의 차원에서 저들의 질문과 저들의 오해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를 설명하는 식으로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이해를 저들 앞에 보임으로써 그 답을 제시하듯이 히브리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의 주인공인 예수에 대한 이해를 히브리서에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할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믿음이 공허한 추상명사가 될 수 없이 예수라는 대상에 그 모든 열쇠가 있다라고 초점을 맞추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행위를 명분화하거나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에 관한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이해와 약속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왜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님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왜 천사가 이 예수를 설명하는 일에 비교의 대상으로 등장을 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결국은 천사를 더 가깝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무엇을 우리는 소원하고 또 현실적으로 기대를 가지게 될까요? 천사의 초월성과 도덕성입니다. 천사의 도덕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자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초월성은 뭘까요? 신과 피조물의 차이의 초월성이 아니라 우리가 천사들에게 그 마음이 끌리는 또는 기대되는 내용은 이겁니다. 진흙물에 발 담그고 있지 않는 존재로서 초월성을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도 없겠다. 자식도 없겠다. 일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천사로 대변되는 우리 신앙의 어떤 구체적인 기대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다 예수를 대입시킴으로써 대조시킴으로써 우리의 기대, 소원, 상상과 얼마나 다른 기독교의 내용이냐, 목적이냐, 방법이냐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설명과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보고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에 히브리서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자신의 어떤 한계들, 미흡함에 대한 여러분들의 체념을 극복시키는데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박목월 시인의 잘 아시는 그 나그네는 아시죠? 강나루 건너 남포교에 가는 길 이렇게 나오는 이 시인이 장맛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둑한 얼굴로 어른들은 일만 하고 시무룩한 얼굴로 어린 것들은 잘하지만 종일 햇볕 바른 양지 쪽에 장독대만 화냈다. 진정 즐거운 것도 없는 구질구질한 살림, 진정 고무신짝 끌며 지루한 하루하루를 어린 것들은 보내지만 종일
장독대만 화냈다. 누구는 재미가 나서 사는 건가? 누구는 낙을 바라고 사는 건가? 살다 보니 사는 거지. 그렁저렁 사는 거지. 그런대로 해마다 장맛은 꿀보다 달다. 누가 알 건데? 그렁저렁 사는 대로 살맛도 슴슴하고, 그렁저렁 사는 대로 아이들도 쓸모있고, 종일 햇볕 바른 장독대에 장맛은 꿀보다 달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공감이 생기죠? 이 시에 대해서. 왜요? 여러분의 현실이 그러니까. 누군 살고 싶어 사나? 살다 보니 이렇게 살지? 그게 공감대를 이루죠. 그리고 박목월 시인은 이런 속에 말하자면 기대할 것 없고 상상할 것 없는 이 너무나 작고 감추인 현실 속에서 환한 장독대에서 어떤 위로를 찾는 시성을 발휘합니다. 이 시의 기본적인, 우리의 공감을 자아내는 기본적인 전제 혹은 그 배경은 체념이죠. 이 시인이 장독대를 그렸지만 배경은 사는 것에 낙이 없는 체념 속에 꿀맛보다 단, 그래서 잠시 위로를 받는 장맛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죽어서 천국 가면 됐지 뭐. 아이고, 저것들도 어떻게 되겠지. 이런 사실은 체념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를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일어난 어떤 위기 하나를 해결하고 지금 있는 어떤 장애물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없고, 인생살이 전체에 대한 어떤 가치, 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제한 속에 만들어지는 무한한 명예를 확인해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신자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럴 수 있다, 그래야 된다가 성육신이죠. 시간과 공간에 잡혀 들어왔으나 역사를, 인류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무한히 유한 속에 들어온 것도 신기하고 그 한계 속에서 인간의 손에 잡혀 배반과 수모와 채찍과 죽음을 당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당신의 기쁨으로 지으신 우리의 찬송을 목적하는 우리의 인생이 어느 자리에도 부족할 것이 없다는 증언, 그것이 성육신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들이 누구와 비교하여 늘 불만인, 여러분 자신만이 아는 풀 수 없는 어떤 마음 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알고 믿고라는 말은 이런 때는 좀 사기를 치는 것 같아요. 믿음이란 바로 그런 도약이거든요. 그렇다, 내가 예수에게서 봤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넘을 수 없는 산을 넘게 하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위대한 신비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각각의 제한된, 우리가 거부하는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거길 못 넘어오고 이런 죽어서 천국 가는 찬송가만 부르고, 그렇죠? 그리고 무슨 다른 대책이 없어서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냥 자책하고 자조하고 타협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체념해버린 인생을 성경이 딱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을 받으시겠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받으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그냥 타협하고 사는 건 손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만큼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은 비극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려는 이 모든 일에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제일 잘 설명한 데가 요한복음 1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예수 안에서 지어집니다. 이때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전자를 가지는 거죠. 누가 박씨 종자 아니랄까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배달민족 아니랄까봐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예수가 창조며 그 창조는 그의 어떤 품성을 물려받은 존재로 우리가 창조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의 영광과 충만은 아버지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그렇다라고 증언을 하는 거죠. 인간이란 이런 존재다를 처음 보는 거죠. 인간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광이란 이런 것이구나를 처음 보는 거죠. 역사적 사건, 실존으로 예수님이 증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실 뿐 아니라 이제 걸으시죠. 우여곡절을 걸으십니다. 오해와 증오의 대상이 되고 당시 권세자들에 의해서 척결됩니다. 그 길을 말없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으로 그 모두를 감수하는, 그러니까 무슨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마치 드라마의 한 광경 같아서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비가 억수로 오는 것에 불과하지, 그것이 무슨 이 드라마를, 그 안에 있는 주인공을 무슨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극적 효과를, 내용을 더 두드러지게 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외워볼까요? 치사하게 찾기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를 이렇게 딱 보내는 사건은 믿으라고 보내는 것 이전에 마치 태초에 창조를 하시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와 똑같습니다. 내가 구원을 선포하노라, 내 아들을 보내노라. 그것은 무슨 우리의 반응이나 선택에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것이 무슨 무엇에 방해를 받으며 무엇에 제약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구원이 선포됩니다. 물론 여러분은 묻고 싶을 겁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겁니까? 믿으면 자기의 인생이 명예로울 수 있습니다. 안 믿으면 헛됩니다. 그럼 지옥 갑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 여러분이 훨씬 관심이 더 많으실 텐데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자는 분입니다.
그러니 쟤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라는 말로 자기 증명을 하지는 마십시오. 넌 믿었으면 뭐가 우리랑 달라에 답을 하려고 그러십시오. 오케이? 여러분이 저 사람은 잘못했어, 벌 받아야 되라고 얘기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방법을 율법적 판단이라고 합니다. 쟤는 거짓말했고 나는 안 했어. 그러나 여기에는 적극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시죠. 신약 성경 243페이지쯤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다른 겁니다.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잘못과 잘못하지 않는 것에 불과했다면 예수는 잘못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간 것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뒤를 잇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이란 죄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 영광으로 가는 문제인 것입니다. 죄란 그런 의미에서 도덕적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영광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죄란 영광에 못 미치는 것이요, 영광을 비켜간 것이요, 영광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율법에서 기껏 이건 틀린 거야, 이것도 틀린 거야는 배웠지만 율법에서는 결국 그렇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해서 우리를 영광으로 밀어야 되는데 율법에는 영광 자체의 적극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예수가 오심으로써 비로소 영광이라는 걸 보게 됐고 허락이 됐고 살 수 있게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영광으로 목적했고 예수로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심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과 다른, 예를 들면 공포의 반대말은 보통 평화 혹은 안심입니다마는 그것은 공포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고 공포의 반대말은 사랑입니다. 정직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정직을 설명하는 것이 기껏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라면 안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직은 가장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바뀌는 세상이 알지 못했던, 나는 거짓말 안 했어, 나는 사심이 없어, 나는 욕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꽝인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왜 사냐? 이런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넌 아무것도 안 하려고 사냐? 넌 잘못 안 하려고 사냐? 이렇게 확 꾸짖어야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뭐냐? 정직은 영광으로 가는 거죠. 좋은 말 하는 거. 반가운 사람이 되는 것. 기쁨을 드러내는 것. 이게 정직입니다. 사뭇 비교가 다르죠. 거짓말과 정직의 차이를 보시다시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이겁니다. 어디다 하죠? 우리가 볼 때 그걸 할 수 없는 자리.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모두가
폭력을 휘두르는 자리에서 우리만 그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그것을 벌써 고개 숙이시고 찾아볼 셈이군요. 찾아봅시다.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써있냐 보자 이거죠.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건 전에도 몇 번이나 인용했으니까 아시죠? 악을 감동시키거나 악을 제거할 생각하지 말고 뭘 해라? 너는 선한 역할을 해라. 거짓말하지 않는 것, 예수 안 믿는 것과 나를 비교하는 정도, 넌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악한 인생, 무지한 인생, 그래서 아무것도 선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자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라. 그것은 명분도 아니고 강요도 아닙니다. 여러분, 옷을 꺼내놓고 더러운 옷과 깨끗한 옷 중에 이 깨끗한 옷 입어라 하라는 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예고 복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마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셔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넣는 것이다. 유진 피터슨 번역에 의하면 그들로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건 뭐야?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는 사람, 폭력과 증오와 보복과 원망과 비열함 앞에서 마치 한 줄기 빛이 비치듯 구름을 뚫고 내려오는 햇볕같이 우린 다른 존재로 서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럼 회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걸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다른 존재, 다른 내용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과 공간 속에 내가 너를 보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그렇게 보냈듯이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곳에 아무도 나를 몰라보고 아무도 나를 편들지 않고 보상해 주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로, 어떤 손길? 그 아들을 보내신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인생을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겪는 모든 것이 여러분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결국 모든 기도가 원망일 수밖에 없죠. 에베소 1장에 가보실까요? 성경에 분명한 목적은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을 외우셔야 됩니다. 저랑 마주치면 제가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읽어보십시오. 이럴 겁니다. 그럼 이거 읽으셔야 됩니다. 에베소 1장 310페이지 3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강요 아닙니다.
방법론도 아닙니다. 위협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걸 확신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인간으로 찾아오십니다. 굉장하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이웃들 앞에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뭐야? 왜 이래? 그 머리에 우리가 벼락을 치는 것 같은 겁니다. 그게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결국 죽인 세상이니까요. 아무리 잘해도 항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상상하는 것과 다른 존재와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기쁨에 참여하는 명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사십시오. 자랑할 것이 충만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내야지요. 원망하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 집어치우고 이제부터 위대하게 하옵소서. 잠잠히 입 닫고 우리의 얼굴에 주를 아는 빛을,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을 책임있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 감사를 주시고 우리를 보는 자들이 기적을 보는 놀라움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